신명기 11장 말씀인데 연초부터 열마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죠. 이 여호와께서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와 시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에 지배를 받죠. 이 시간의 개념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금년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작년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고 또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했죠. 그래서 연초, 연말은 뭡니까? 이제 시시각각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7월 12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6월달까지. 그리고 지금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12월 31일이 되면은 연말이 됩니다. 송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년과 송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시느니라, 또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되 항상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의 삶을, 날마다의 삶을, 일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은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데, 우리의 육체나 영혼이나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먼저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더니 넘어져 버렸다, 시험 가운데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할 게 뭐예요? 내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든든히 서 있지 못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단이 됐으니까 진단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과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 버렸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에 서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날 2세대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지척에 보이고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행할 일이 뭐냐? 지켜 행할 일이 뭐냐? 그런데 항상 지켜 행할 일이 있다. 그 첫 번째 단축.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부터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출애굽시키셨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게 행하고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가 반역을 꾀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에 그 고라와 함께 반역을 꾀했던 그 주동인물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미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죄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있는 지역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지진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너희를 엑소도스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시고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오도 가도 못할 때에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잖아요. 지척까지. 그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되 바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물이 닿지 합하게 하셔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말씀 안 해도 기억나시죠? 목마름으로부터 또 굶주림으로부터 온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단과 아비람의 그 행한 일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악한 죄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벌하고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은 여호와시구나. 두 번째,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구나. 홍해와 같은 그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을 때에 그 걸림돌과 장애물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대적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 지도자들에게 대적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항상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고 또 물을 댐처럼 밭에 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죠. 여러분, 비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무슨 비가 이렇게 장마 기간에 많이 와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는가 모르겠다. 산사태가 나서 억울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그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물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쏘생케 하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를 주신대요. 파종기에 물이 없으면 파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른 비입니다. 여러분, 작년 우리가 겪었잖아요. 조암 때문에 물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겨울 내내 가뭄 위기, 그래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한 가정당 25%의 물을 절약합시다, 이렇게 캠페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종기가 됐을 때 물이 없으면 파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가 없죠. 먹을 것이 없죠.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25%씩 동참해서 막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비가 한번 와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을 냈던 것이 이제는 만수에 가까우니까 지금 방류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댐들이 물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장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뭡니까? 여러분, 이제 곡식이 익어 가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충실하고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튼실한 열매가 되어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이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장 정확한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 때와 시기를 아시고 적절한 때와 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다. 그것이 뭡니까? 이꼬르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은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 다음 단락에서 11장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런데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복을 택하든가 저주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항상 지켜 행하면은 네가 복을 택한 것이고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네가 저주를 택하여서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이 11장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 결론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누구 위에 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자녀인 이스라엘 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예수 믿는 나의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두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24시간 내내 함께하고 계셔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연초부터 열말까지 1년 내내 나는 여호와께서 내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할 때 어디 계셨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셨죠. 네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함께하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네가 할 수 있을 때나 할 수 없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웃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울 때에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울 때 여호와는 울고 계셔. 내가 웃을 때 여호와도 웃으셔요. 활짝 웃으셔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보시고 스바나 3장 17절 말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주님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길동아 즐거이 부르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은 아무개야 즐거이 부르면서 아무개를 볼 때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되잖아요. 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눈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여호와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그러면 그렇지 아무개야 잘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